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저희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한 폭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두 갈래의 길에서 살펴보고 있는 한 여인, 어쩌면 나그네 같은 한 여인이 어느 길을 갈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각각 있다면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야 있는 사람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 묻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까 하고 묻겠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지요? 인류에게 허락한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지금 살아계신 살아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지 않은 사람에게 간들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길잡이, 마치 등대가 밤이 되면 켜져서 빛을 보여주며 희망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길로 갈까? 생명의 길을 따라 갈까? 어느 누군들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의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제3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이지요. 성령은 교회의 초석이고 나의 신앙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9가지를 잠깐씩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의 길잡이 그분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 홀리 스피릿을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도 눈이 있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 성경에 예언의 결론을 맺고 있는 나의 삶의 진정한 길잡이가 되시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장절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기 보면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죄의 용서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드신 그분이 서 계신데 바로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눈은 이 지구에,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7영.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너를 돕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눈이 있다 그랬어요. Seven eyes. 이 성경의 seven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또 어디 보니까 다른 번역이죠. The seven spirit 그랬어요. 했는데 The sevenfold spirit 그랬어요. 좀 쉽게 말하면 7겹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성령이 7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인상과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눈,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 이 하나님의 눈은 성령의 통찰력, 성령이 인도하는 완전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뭘로요? 눈으로. 그런데 그 눈은 뭐예요? 7겹. sevenfold spirit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예요.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일하신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속주로서에 대한 보증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업,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온 인류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천사들 앞에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의 대사, 비둘기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공중에 임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비둘기는 전령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비둘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기별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늘의 대사인 비둘기, 그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간다면 한국에는 미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 대사관은 미국을 대표하여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신 대사로서 엠베서더, 대사로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곳곳에
기별을 전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사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길잡이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이에요. 물.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두뇌도 거의 70% 이상의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피는 95%가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령을 물로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는 성령을 물로 상징했는데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 이후로 승천하신 이후로 보혜사 성령,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길잡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을 했어요. 성경에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뜻인데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으로서의 메시아로 말씀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병자도 우리가 가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고 전두엽에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치유를 받으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3분의 1을 그분의 봉사,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병균과 병자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약속이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래서 성령이 일을 하신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주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봤던 한 여인이 두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방랑자 어쩌면 우리를 대신하는 그때마다
길잡이 역할을 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유념하시고 명심하시고 그분과 함께 올해도 봉사하며 일하며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피곤하지 않고 어려움 다 물리치는 강력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또 불로 상징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방언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말씀을 나누지만은 영어도 언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스포큰 랭귀지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저희에게 불같이 임했다고 그래요. 불. 여기 이사야 4장 4절을 봅시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 스피릿 오브 파이어 그랬어요. 불에 태우잖아요.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뭐를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죄를 씻어주고 죄를 불태워버리고 죄를 없애는 일, 그게 바로 소멸하는 영, 스피릿 오브 파이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씻고 불로 태우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병마를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픈 자신과 가족과 또 연약한 병들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성령을 불로 상징한 것은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또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과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장애물을 많이 놓습니다. 시련과 유혹과 또 엄청난 불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들, 우리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태우고 씻고 그런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또 성령은 바람으로 상징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바람이 굉장한 일을 하잖아요.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났는데 이 바람이 모든 걸 이렇게 좌우를 해요. 캘리포니아는 바람 속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갑부들이 사는 말리부, 헐리우드 주위에 엄청난 대저택들이 비싼 집들이 다 많은 사람이
화제로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강한 바람으로 상징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십시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 everyone born of the Spirit.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시키는 나무를 흔들고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셨어요. 중생 born again Christian. 그래서 everyone born of the Spirit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잠겨서 침례라는 건 잠근다 그래요. 물에 잠그고 성령에 잠기고. 그래서 물 침례, 성령 침례가 있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에게는 생일이 2개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날이 있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번 태어나면 1번 죽거나 죽지 않습니다. 2번 태어나면 침례까지 해서 2번 태어나면 아주 안 죽을 수도 있고 1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안 죽어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친다 그랬어요. 인친단 말은 seal. 우리 편지 써서 편지를 넣고는 뒤에 봉하지요.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쓸 때 한 통 한 통씩 써서 그걸 7도장을 쳤어요. 7인을 쳤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해요. 물론 사단도 이마에나 손에 인을 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에 성령으로 인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치심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인으로 상징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인준해 줬잖아요. 그거예요. 지위, 신분,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you were sealed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에베소 4장 30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그분 따라 우리가 갑시다. 그게 우리의 갈 길입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비로 상징해, 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비가 내렸는데 이른 비, 또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보리 파종기인 9월과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예요. 보리는 가을에 심었다가 봄이 지나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수 계절인 3월과 5월에 또 내리는데 그걸 늦은 비라 했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내리고 늦은 비는 수확, 여물 때 내리는 비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충만한 능력을 복음의 파종기인 초기 교회 때 오순절 때 내렸는데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고 위하여 마지막 때에 성령을 늦은 비로 충만히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오늘은 서론이니까 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호흡, 마지막인데요. 호흡을 해요. 육신의 생명에 어디에 있어요? 호흡에 있어요. 영적인 생명 역시 성령께 속했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각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호흡으로 상징했어요. 호흡. 호흡은 생명의 중심 아닙니까?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산소를 호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도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께서는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과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애정어린 순종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거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지만은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 뿌린 그리스도,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른쪽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자아, 희생적인 사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나는 사람. 온유와 용서와 사랑과 예수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사람. 이것의 반대는 예를 들자면 죄의 열매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화, 분노,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인데 이것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속되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삶을 버리라. 죄와 정욕의 지배를 버려라. 자유를 남용하고 죄의 종이 된 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바꿔라. 방종한 삶에서 남을 위한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삶으로 바꿔라. 죄의 열매를 버려라. 회개의 필요를 모르고 자아를 자랑하는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에서 감사와 그분을 인정하고 성령이 충만한 기쁨의 삶, 탐욕의 삶을 버리고 자아 희생적인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기지요.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과 비둘기와 물, 기름, 불, 바람, 인치심, 비, 호흡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시시때때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놀라우신 그분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위해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띄웁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타고난 본성의 죄와 또 우리가 만드는 모든 죄의 얼룩으로 정말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옵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남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혹시 아프고 힘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때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모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생명 채널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올 한 해도 생명 안에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